작년에 이화여대 교수이신 최재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인류의 망할 날이 77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는 76년 남았네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분이 생물학자입니다. 생태계 학자인데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1.5도 올랐는데. 근데 마지노선이 언제냐? 언제까지냐? 2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2도. 앞으로 2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전 인류가 노력을 해야만 지구가 생존할 수 있다. 근데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77년 안에 온도가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절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멸종되는 생물체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이 파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의 파괴. 2002년에 이제 오래전부터 지속된 일인데 그때서야 딱 눈치챈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때 간파하기 시작했어요. 양봉업자들이 수백 개의 벌통이 열어보니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죽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다 그랬어요. 멸종된다 그랬어요. 벌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식량의 80%를 수분을 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들이 사라지면 산술적으로 식량이 20%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랬어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함으로 망할 거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5%가 안 됩니다. 밀가루는 100%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이건 억만금을 줘도 못 사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과를 하나를 열어볼 때 물가가 올라간다 칠 때 작년에 대비하여 97% 올랐습니다. 사과가 100% 오른 거죠. 그러면 그 오른 이유가 뭐냐? 경제정책의 실패냐? 그것도 있겠지만 작황이 나빠졌어요. 사과가 작년에 2개 열렸는데 올해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100% 뛴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업자들이 그럼 피해를 받냐? 사실은 소득은 높아졌다고 그래요. 왜냐? 값이 올랐기 때문에. 적게 출하했지만 수입은 더 좋아졌다. 작년에 2개 먹던 사과를 올해는 하나 먹은 거예요. 작년에 하나 먹던 사람들은 올해 아예 못 먹었어요. 비싸서. 사과야 주 식량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쌀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밀이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2020년에 우리나라 여름에 하루도 쉬지 않고 57일이 비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당장의 영향은 없지요. 그러나 영향이 없었을까요? 지금 대구에서 사과 안 나는 거 아시죠? 강원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대신 대구는 바나나, 메론, 오렌지 생산하게 됐습니다. 동해안에서 명태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그걸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치어를 방출을 하는데 없어지고 맙니다. 왜냐? 온도가 상승해서 명태가 동해안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봄에 코스모스가 핍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사진을 찍지만 그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겨울에 목련이 핍니다. 신기하다 여기지만
그건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간다는 징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궁극적으로 그거는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사만사원이 없어졌잖아요. 요새는 겨울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몇 해 전에는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한참 3월달 새순이 올라올 때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올라온 새순을 다 동사시켜 죽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과일이 폭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질서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스스로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어.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조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태양은 태양다웠고 달은 달다웠고 물은 물다웠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흡족하셨는데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도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한마디로 인간의 제약이, 탐욕이, 불순종이 이 세상을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죠. 혹독해. 이 세상에는 자연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 질서. 환경 파괴로 자연 질서가 망가진 거죠. 이 세상에는 신체 질서라는 게 있어요. 병든다는 게 뭐예요? 균형이 깨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이게 신체 질서 아닐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밤낮이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잠을 푹 못 자요. 12시, 1시, 2시 핸드폰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죠. 수면이 부족해.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화가 많아지고 점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충동적이 돼가는 것이고 먹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대요. 먹는 것과 성격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곡물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쌀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 치아의 문제 그리고 이게 뇌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인간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 안에 만들었냐면은 풀을 먹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어느 날 우연히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보니까 급속도로 빨리 컸어요. 근데 그 후유증을 인간은 예측을 못했어요. 뇌가 뻥뻥 뚫려서 광우병이 온 거죠. 미친 거예요. 그 소를 만약에 인간이 먹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대항하면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결국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다시 말해서 말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들어온 지 대략 1800년대로 보고 1880년대 보고 150년이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경을 알기도 전에 성경대로 살았던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생활 방식. 그때는 우리가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고대 예전부터 전통이 있는데 장유 유서가 있었어요. 어른을 어른답게 인정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했냐?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이것이 지켜질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구조적 메커니즘을 깨잖아요. 인간의 오만함으로. 그러면 인간은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무엇 때문에 비극적이었는가? 사실 사사기 시대가 비극적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5년을 전쟁과 땅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350년이 흘러요. 약. 근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먹고 생존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이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야. 젖과 꿀이 흐르니 무슨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주워다가 먹으면 되지. 씨를 뿌리면 알아서 크는 땅이에요.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요. 산에 가서 상을 긁어내리면 철광석이 쏟아지는 그런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광야에서 노력했던 것에 100분의 1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상식 아니요. 때에 따라 비 내리주셨지요. 햇볕 주셨지요. 풍족한 토지를 주셨지요. 풍성한 목초지를 주셨지요. 그러면 100배는 잘 살아야 한다고. 100배는 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질병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 사사시대는 비극적인 세상이었다. 한마디로 무질서한 세상이었다. 제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여 제멋대로 살아갔다. 제멋대로 행동했다. 다시 말해 질서 없는 세상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꿈꾸는 거 아닙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부모의 말도 듣지 말아라. 학교의 규칙에 따를 필요 없다. 세상의 법도에 고리타분한 그 율례와 그 규칙에 따를 필요 없다. 이런 자유주의 사상들이 온 세상에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행복해야지. 인권이 강화되고 자유가 많아지고 평등한 세상이 됐다면 더 행복해야 하고 자살률은 없어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가 사사시대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요. 저녁에 일찍 와라. 한 놈도 일찍 안 옵니다. 일찍 오라면 와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아버지가 뭔데 나보고 일찍 오라 늦게 오라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응? 군인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차렷. 네가 뭔데 차리더라. 내가 안 한다는데. 차렷을 절대 안 해요. 거꾸로 해. 거꾸로. 한 여고생이 수업 시간에 매점을 갔어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갔어. 매점회를 갔어. 선생님이 왜 수업 시간에 무단 이탈을 하느냐라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고생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가방을 챙겨서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방을 잡고 말렸습니다.
이 여고생은 머리가 길어 있었고 그 머리가 가방에 얽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머리채를 잡냐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내가 언제 머리채를 잡았냐. 그러지 말고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 수업에 참여하거라. 그랬더니 왜 소리 지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귀한 집 딸입니다. 그리고 달려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다 했어요. 선생님은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의 설 자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로 도배를 하자면 하루 종일 24시간 속보가 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질서가 무너지면 정리를 다시 하면 돼요. 창고에 짐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으면 전부 하루 날 잡아가지고 꺼낸 다음에 차곡차곡 질서 있게 쌓아놓으면 훨씬 여기 공간이 생겨가지고 창고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와 배열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있었어요. 사물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배열을 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과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세상은 망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 질서를 무너뜨리면 사고가 납니다. 빨간불에는 가지 말자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질서야.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필연코 그 지역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이 났을 때 원칙이 있어요. 노역자부터 피신시킨다. 근데 이 질서를 안 지키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이게 질서가 깨진 세상의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교회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만은 아니죠. 그러나 군대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 광성교회라고 하는 군대에 저와 여러분이 입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사고, 그런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이해되는 게 많아져요. 이해되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납득되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불평 없이 잘 다닐 수가 있어요. 군대 간 친구가 군대를 군대로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군대 입대해 놓고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군대를 입대해 놓고 군대를 자기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 친구는 군대 생활을 못 해요. 끊임없이 불행합니다. 자기 생각에 납득되지 못한 명령들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군사가 못 돼요. 오합지졸되고 마는 거지. 교회를 이 시대에 다니는 이 땅의 성도들이 제멋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단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귀신도 못 쫓아내. 평생 세상도 이기지를 못해. 이러한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정치 없이 떠돌다가 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질서 있는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래서 훈련받자 지난주에 그랬어요. 훈련받아 주님의 군대가 돼보자.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거짓과 싸우고 이 땅에 음행과 싸우고 오늘의 주제인 무질서와 싸워보자. 무질서를 누가 죄로 생각합니까?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게끔 마귀가 지금 그 장난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시대 본받으면 망해요. 이 시대를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중에 하나인 위아래의 질서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있고 자연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식사 자리를 가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요새는 제가 포기했지만은요, 절대로 제가 먼저 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는.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마는데 숟가락은 절대로 내가 먼저 뜨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식사 자리이니까. 식사. 그건 하나님이 세운 자연 질서라는 거예요. 나이의 질서. 식탁에서도 내가 목사일 수는 없거든.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결정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력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다 반대해도 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다수결로 어떤 걸 결정해서 따라가는 민주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어떠한 교회도 민주적인 인본주의적 교회는 쇠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군대라니까요. 독재한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전진 앞으로 독재하네? 그럴 거예요? 전쟁이 지금 났는데 총을 쏴라. 싫다. 그 위험한 자리에 내가 왜 가냐? 네가 가라. 손들어서 결정을 해. 지금 갈까요 말까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지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가서 죽더라도 가는 거죠. 이게 군인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총살을 시킬 수 있어.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계속 우리가 오해 허덕거리고 예수님의 군대가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우시사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안전을 유지하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법칙. 말이 되냐고 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거예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죄악은 이미 최선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율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이유도 없어. 간음을 할 일도 없어요. 살인을 할 일도 없어요. 부모한테 대항할 이유도 없어요. 우상숭배할 일도 없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요. 안식일을 범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냥 두면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고한 질서를 세우시고 이 룰대로 살아가서 우리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심인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망해가는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룰을 정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할 수 없거든. 그는 책벌하라는 거죠. 책벌.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자가 있었어.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범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모질어서 그러셨을까요? 이 하나를 희생시켜 온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거죠.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럴 수 있나요? 그 하나를 죽여서 이 땅에 점점점 많아질 수 있는 성적인 문란, 그 범죄를 확고하게 잡아버려서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9시까지 학교 와라. 전교생은 9시 와야 돼요. 까다롭지요. 왜 자유롭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대로 등교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9시라고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학교 등록해라.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9시에 등교하지 않았지만 책벌이 없어. 이게 지금 학생인권조례야. 놔둬. 가방검사도 하지 말고 마약을 하든 어쨌든 놔두고 임신을 하든 말든 놔두고 달라들든 말든 놔두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놔둬라. 이게 학생인권조례. 9시에 등교를 안 했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법은 뭐예요? 놔둬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됐어. 결과적으로 누가 오르시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누가 정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첫째를 정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장자권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쓸모없고 무능해 보이는 아비라 할지라도 그를 나에게 아버지로 붙여주셨다.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걸 임의대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질서가 파괴됐을 때 인류에게 불행이 시작됐듯이 영적인 질서, 심령의 질서,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종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차별주의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종과 주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구조가 아니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종과 주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것이 딱 에덴 동산에서는 종과 주인이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종과 주인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 인간이 뿌려놓은 씨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자기가 씨 뿌려서 종과 주인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차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구별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차별을 없애는 게 인본주의지만 그러면 모든 세상이 유토피아가 돼야 되는데 뜻밖의 공산주의는 이 종을 없애고 모두 다 같이 일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먹고 살자고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만들었으나 뜻밖의 일이 발생했는데 모든 인간이 불행해져 버리는
그야말로 0.01%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불행해져 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종의 제도를 안타깝지만 인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종이 살 길이 있다. 그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들아, 너는 아들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에게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계세요. 선생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 룰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대장이라고 붙여놨어요. 찬양대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에 가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가 악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면 예외지요. 히틀러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하란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인 질서의 파괴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차장에 가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주차 요원이 있어요. 교회 학교 가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차 운전하고 가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를 간섭을 합니다. 서라 가라 마라 합니다. 그가 교통순경입니다. 위아래를 알면 형통합니다. 위아래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이 질서를 지키면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이 나이에 들어서 제가 종종 후회하는 옛날의 일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잘 먹을 걸, 좀 더 취할 것이 아니고, 지금 드는 후회는 무엇이냐. 내가 질서를 수없이 깨려고 덤벼들고 대들고 반항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후회가 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깨려고 하는 자기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깨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의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걸 깬다 하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룰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그 자리를 채워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우상이죠. 그래서 불순종은 자기 우상인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은 바로 자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건 좌우의 질서예요. 평등한 질서, 자나 우나 똑같지요. 남녀의 질서라 이 말이에요. 남녀는 여성 상위 시대도 안 되는 것이고 남존여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에 남자를 위에 두시고 여자를 아래에 두시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과 질서가 있는데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가 귀지 귀가 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귀에다가 안경 갖다 붙여놓고 살래요? 응? 눈에다가 보청기 집어넣고 살 거예요? 응? 안 들린다고? 아니죠. 귀는 귀인 거예요. 눈이 귀보다 소중하고 귀가 눈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 않아요. 그동안 여인들이 억눌렸으니까 이제는 여자들이 올라가야 된다. 이것도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자가 남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해지고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짓밟혔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든 거예요. 그거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 고유한 역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흔히 유니섹스라고 그러죠.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성이 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 내가 남자지만은 여자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청원하고 활동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여자가 되었다. 막 좋아하지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후회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대처하고 외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섞이는 걸 하나님께서는 지독히 싫어하시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를 극도로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 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꼴을 보시지를 않는다. 남자와 여자의 옷이 유별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단추가 구분이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섞이는 걸 싫어하는지, 선을 넘는 것, 질서가 무너지는 걸 싫어하시는지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것도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것도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부, 흔히 음모론자를 말하는 사람들,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이티, 실제로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프리메이슨이 돌아다녀요. 일루미나이트들이 있는데, 내 묘지에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자들이 치마를 입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지만 의도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 따라가면 망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명령하기를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어제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내가 잠깐 가서 할 말이 있어서 남자가 화장하고 다니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내. 그래서 남자가 왜 화장을 하고 자빠졌냐 이 말이야. 남자가 제정신이냐 이 말이야. 남자 화장 매출이 올라간다고 선크림 바르는 거야 이해하지만은 타니까 멀쩡한 얼굴을 왜 화장을 이렇게 찍어 바르고 돌아다니며 남자들이. 패션쇼 하는 걸 보세요.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그냥 막 입고 설쳐 돌아다녀요. 점점 이게 경계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말을 유치하게 듣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서를 깨뜨리는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꼭 명심하셔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데 매스컴이나 영화나 웹툰 등등의 온갖 곳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구분을 깨버리는 이 질서를 깨는 일들이 이 땅에 참혹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의 현상에 분별하여 싸우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 예언, 방언, 병고침 등등의 은사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해요. 예언을 하려거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거라. 그리고 상위의 권위자가 예언을 할 때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방언 좋은 것이로되 룰을 정했어요. 그건 뭐냐?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의 기도회 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상하다고 얘기할 것이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해온 온 사람이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뛰쳐나갈 것이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 행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행하거라.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당을 만들었어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가 4개나 있었어요. 제멋대로 자기의 소위 옳은 대로 당파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대적하니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지 못한 채 우상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타락하여 자기의 계모를 범하는 자도 고린도 교회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책벌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귀신에게 절을 하면 징계해서 책벌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만 거야.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어서 알고도 방치해 놓은 상태가 됐다. 이게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고 사니 이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고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꼭 알고 우리도 그런 사조와 철학과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습을 교회 안에 버리지 못한 채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하니 영적으로 성장 안 하지요. 귀신이 무수하겠습니까? 질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강가에서 더 깊은 데로 나가서 성장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러다가 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려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군대 입대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위계질서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형통하며 우리 모두가 강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배역하고 약한 세대를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질서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세상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사고와 철학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 땅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엄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순응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이상 수준의 지도자를 두지 못한다. 그런 말 들어봤지요? 학생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선생님을 두지 못해요. 성도들은 자기 이상 수준의 설교자를 두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 이상 입이 앞서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귀 이상의 수준으로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라의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설교는 무엇이며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뭔가? 서로 사랑하자. 좋지요. 그러나 시기가 이 시점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은 달랑달랑하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한 TV만 틀면 정치 이야기 그것도 엉망진창인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듣고 사는데 교회 와서 좀 쉽시다. 좀 영적이고 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마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삶은 팍팍해 죽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한 2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꾸로. 그렇게 삶이 팍팍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팍팍해진 살림살이와 여러분의 문제를 과연 무엇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가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목회를 하는 설교자들이 현실 정치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와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정치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든 있든 관심이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치를 간섭을 받고 관여하고 우리가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라는 거죠. 게으른 자의 변명이라는 거죠. 2번째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였던 수많은 인물들은 거의 다 그 당시 정치적인 일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다윗은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들이 세상에 대하여 담을 쌓고 거룩만 추구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고 오늘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담을 쌓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슈만 일어나면 그때마다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언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야말로 정치에 관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각도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이미 논쟁할 가치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건 말할 가치도 없을 만큼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어떤 방식으로 이 현실 정치 속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게 있는데 먼저 세상의 정치 권력 집단은 다 악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발견되는 말씀이 이게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권력 집단은 무조건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어떤 사탄의 손에 잡힌 권력 집단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반은 맞아요. 그러나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잘하는 말씀인데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권력 집단을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용인하시겠느냐. 오늘 대명제는 이것인데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것이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어떤 일이 자행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결재받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귀로도 말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솟게 하시고 강을 갈라놓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도 기적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이건 대명제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것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권세를 대항하는 것은 그를 세워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빠짐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냐 하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왔지만 그 모든 권력이 선하게 쓰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오히려 대항하는 권력으로 쓰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거룩하게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들이 성경에 차고 넘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대제국의 권세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정책을 펴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형상에 따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힘을 자기가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정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명령,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항했어요. 불의한 권력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명령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항한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건 신앙 행위인과 동시에 정치 행위잖아요. 왕의 통치를 거부했으니까 온몸으로 맞섰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중한 반항을 한 거예요. 정중한 반항.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왜 교회가 정치를 한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세태가 됐을까? 영적으로는 첫째,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뿌려놓은 인과응보를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천박한 정치를 해왔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박한 하나님 없는 정치를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확고한 자기의 주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중했다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정중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자신들의 옳은 주장들을 계속 내세워요. 디자인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 때마다 기독교 당을 만들지만 표를 못 얻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력은, 악한 권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닐진데, 그 권력 집단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김정은 집단 같은 경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의 그 억압,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백성들에 대한 잔혹한 독재,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모든 권력 집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의한 집단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고레스는,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초대 왕 키루스 2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키루스 2세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난데없이 해방시켜줘 버렸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당장에 줄어버려요. 자기의 국력이 쇠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루스 2세는 난데없는 결정을 해가지고 멀쩡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속썩이는 것도 아닌데 절묘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난데없이 예루살렘으로 해방시켜 보내줘 버려요. 그것도 재물을 막 챙겨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런 일들이 고레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종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내가 사용하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흔히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 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등등. 근데 고레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성전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들을 이렇게 키워낸 사람도 아니고 안식일을 선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의 권세자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가 대적했던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는, 모세가 대면했던 바로는 투투모세 3세로 불렸는데 무려 54년을 고대 이집트를 집권했던 이집트 18대 왕조 6번째 파라오였습니다. 근데 그는 모세와 대항한 인물로 유명한데 알고 봤더니 그 대항하는 것도 자기 임의로 대항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무지무지 고생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갑자기 광명이 사라져버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난데없는 파리떼, 이떼가 침몰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집트에 거하는 이집트 민족의 모든 장자가 죽어버려요. 가축도 죽었어요. 자기 자식도 장자가 죽었어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어이 이스라엘을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컨트롤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고 계셨던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죠. 일찌감치 그냥 보내줘 버렸으면 서로 출혈이 없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느냐?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대적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대적함으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임이 만방에 선포가 됐어요. 다 어두운데 이스라엘 땅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햇볕이 가리지 않았고 모든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자녀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아픔과 불행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신임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권력이다. 이는 신성한 권력이나 선한 권력이나 심지어는 악한 권력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권력이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악한 권력과 선한 권력을 판단하여 순응을 하든지 우리가 대항을 하든지 하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진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경은 마구잡이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악한 권력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권력 집단인지 선한 권력 집단인지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너무도 다양스럽게 오늘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있어요. 4절 한번 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응해야 할 권력 집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집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 마귀의 사역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 세상의 악을 조종하는 자들을 마귀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대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응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권력 집단의 특징은 어떤 집단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조장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 음행을 조장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을 분열을 시키고 어지럽게 만들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교육을 망치려는 집단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대항하는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불응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권력자로 세워진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하라고 세웠냐면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라고, 악한 자는 심판을 하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저항하여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될 텐데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라고 묻는 바보 같은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하고, 그러나 정중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항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감시하고 바꿈으로 인하여 우리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감수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인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늘에서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잘못된 권력 집단에 대항하고 저항하기는커녕 아부를 함으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잘못된 무리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를테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의 독재에 무서워가지고 선전대원 역할을 자처했던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전쟁 후에 그들은 마땅히 공개 사죄를 해야 했어요. 이들은 히틀러를 심지어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이 히틀러라는 말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 말은, 이 하이라는 말은 안녕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아부를 한 거죠. 신성 모독성의 아부를. 하이 히틀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아요. 김일성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한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어요. 일제 신사참배의 침묵으로 따랐던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불의한 정치 권력에 아부하며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맡고 있고 이 땅의 교회에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염증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3%가 된 데는 그들의 나쁜 혁혁한 공도 있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하나님 없는 정치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될 수 있겠는가. 역사의 예를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들은 웨인 그루든 목사님이 쓴 성경과 정치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번역한 분이 저한테 책을 보내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초기의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도 그들은 왕성하게 더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기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강력히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들과 역사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문둥병자가 고침받는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멸망을 한다든지, 이런 초자연적 역사들이 성경 외에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 뒤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철저히 입각하여 순종하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감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00년 만에 로마의 주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서 훗날의 이 기독교회는 당시 세계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법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훗날의 유럽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 영향력은 폭력이나 억지가 아니고 합법적인 입법 절차,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의 제물 위에 세상이 점점점 따뜻해지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 되고 아름다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315년 로마에는 이런 법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315년 전까지 로마에서는 범죄자가 되면 얼굴에 낙인을 불도장으로 찍어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비인격적인 것입니까? 근데 얼굴에 죄인에게 낙인을 찍는 잔혹한 형벌이 315년에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됐을까? 로마가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민주적인 의회 정치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만에 그 뒷배경에는 기독교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361년 그 당시까지 로마는 범죄자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수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361년에 로마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죄수들을 수용하는 법이 확립이 됐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이 기독교 정치 세력이 아니었으면 훨씬 늦게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374년에 로마에서 당시 성행되던 유아 살해, 유아 납치, 그리고 낙태가 불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법이 제정되고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0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수만의 검투사들이 대결을 하다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잔혹한 검투 경기가 404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제도화돼요. 이제 검투 행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느냐? 기독교 세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프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에서 성행되던 인신제사 관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소아성애가 불법화되게 되고 여성의 재산권과 기타 권리가 보장되게 이르며 일부 다처제가 폐지가 되고 인도에서는 1829년에 들어서야 과부가 되면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를 생사람을 화형시키는 악습이 법으로 금지되기 시작해요. 1829년이에요. 그때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여인들의 발을 묶고 불구가 되게 하는 전족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1912년에서야 불법으로 막아져요. 뭐 때문에? 선교사들 때문에 막아져요. 독일에서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정부 관료를 설득하는 일이 이미 16세기에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그리고 유럽에서 시행된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분을 탈피하고 철폐하는 데는 교육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의 평등권을 주자는 거예요. 이런 발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남녀 평등이 실현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1830년대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폐지론자의 3분의 2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물론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미국의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줄을 서야겠다고 주장을 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중에서도 노예 제도에 이득을 보는 자가 있었고 노예 제도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압도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미국의 수정헌법을 만들 때에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사상과 교회 지도자들의 공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 종교와 신앙의 자유, 가정과 어린 약자들에 대한 보호, 여성과 노약자들에 대한 권리 증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 자유 등등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우리나라 1호 여의사가 바로 선교사의 손에 의해서 미국에 같이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의사, 이게 탄생한 거예요. 당시 종과 주인이 밥상에서 같이 밥도 먹지 못할 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백정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충격에 몰아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는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울부짖음으로 쟁취하게 된 정치적 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교육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고아원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으며 그리고 신분제도를 퇴치하고 평등사상을 고취하는 오늘날 행해지는 가짜 인권, 그거 말고 진정한 인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픈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진정한 성경적 인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는 것이죠. 가짜 인권 말고. 저는 교회의 공로나 치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권력 집단의 선한 판단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참여하고 감시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불의한 세상의 권력 집단의 탄생과 정권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고 이 권력 집단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말해서 사탄의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 권력 집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이 투표 참정권을 행사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야 모든 정치 집단이 현재 상대를 비방하며 자신만이 가장 우월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세력이라고 선전을 하지만은 그 기준은 성경에서 나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기득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십 년 몸담은 자기의 정치적 고향을 한순간에 버리고 국민파리를 해가면서 자기의 신념을, 정치 신념을 포기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권력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무슨 지연, 연고, 학연, 심지어는 혈연 따지지 말고
여당을 찍든지 야당을 찍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가 과연 성경에 합당한 도덕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과연 이 나라의 장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며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이 시대의 모르드게 국회에 들어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이 나라에 무너져버린 교육을 다시 한번 세우고 허물어져가는 국방을 일으켜 세우고 이 땅에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드높일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더,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모르드게를 우리 손으로 잘 뽑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숙제를 2개를 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그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올지도 다 안 정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무슨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면 나한테 유리한가? 이 사람을 공천을 주면 장차 내가 써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지역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사람을 뽑으면 장차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냐? 안중에도 없다. 이런 말. 비례대표제 없애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뽑지 않은 사람을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숙제를 제가 2개 드릴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속한 지역구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 고향 병인지 정인지 그것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알아볼 거예요. 2번째, 우리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가 누구냐? 그 후보가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걸 잘 따져봐서 열을 찢든 야를 찍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아서 사탄의 사역자를 우리 손으로 찍어가지고 훗날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지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4년만 좋거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40년, 400년 대못을 받고 대못을 뽑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바른 이성과 분명한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